사도행전에 나오는 인물 중에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가룟 유다가 그 첫 번째 사람이고, 사도행전 5장에 현대 교회들이 회복되어져야 할 교회의 모델로 삼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망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 성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던 로마 총독 벨릭스입니다. 벨릭스는 사도 바울을 따로 불러서 그 부부가 복음을 듣고 두려워했지만 믿기를 거절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누가가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냥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삽비라 아나니아 부부도 밭을 판 돈을 숨겨서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벨리스 총독은 바울을 불러서 부부가 복음을 들었는데 그 숨겨진 동기가 뭐냐? 사도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했다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사실들을 종합해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에게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믿음을 떠나게 하고 그리고 자기를 괴롭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에 이 세 사람은 다 자기 눈, 자기 손으로 찌른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이 사도행전 25장에 누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돈을 사랑했던 벨릭스 다음에 베스도 총독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와서 사도 바울을 재판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선 본문의 내용을 둘로 나누면 1절에서 5절은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2절은 다시 가이사라에 내려와서 사도 바울을 재판하는 이야기가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로마에서 이스라엘로 파송된 총독 중에서 가장 나쁜 평가를 받은 총독이 바로 벨릭스입니다. 그런데 벨릭스 후임으로 온 베스도는 로마인의 총독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벨릭스하고 베스도는 아주 상반된 총독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의 풀네임, 이 사람의 전체 이름은 포시어스 베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총독 역할을 하다가 불행하게도 서기 62년에 질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복음을 들었던 자리가 어디냐? 바로 사도 바울의 이 재판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당시 모든 로마 총독은 자신의 재임 기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반란의 가능성을 신경 썼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다스리는 속국 중에서 가장 반역적이고 가장 많은 반란을 일으킨 데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로마 총독은 반드시 군인이어야 했고, 그리고 군대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총독은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런 이유로 베스도도 배 타고 가이사라에 부임한 일에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함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25장 1절. 베스도가 부임한 지 며칠 됐어요? 3일 됐어요. 가이사라에서 어디로 올라가죠? 예루살렘 올라가서 2절에 그가 만난 사람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을 만나죠?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에서 높은 그룹의 고위층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이 베스도에게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합니다. 그 소원이 뭐냐? 사도 바울을 재판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끝에 보면 바울을 고소할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간단한 청원은 뭐냐? 사도 바울을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는 겁니다. 3절을 확인하겠습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어떻게 해요? 죽이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누가는 베스도가 유대인의 이런 음모를 알았는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추론하건대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옮길 때 이전 총독인 벨릭스가 군대를 동원해서 옮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아마도 이 베스도도 벨릭스에게 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을 옮겨달라는 고위층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 부탁을 들어주면 사도 바울의 운명은 길에서 죽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은 적들의 목표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의 목표는 뭐냐? 사도 바울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40명의 암살단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난 다음에 총독이 바뀌어서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들의 목표는 변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는 게 적들의 목표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중생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사탄의 목적은 바뀌지 않아요. 사탄의 목적은 중생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믿음, 그것을 죽이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 사탄의 활동을 동물에 비유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근신하여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전에요. 그러면 삼킬 자, 어떤 사람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대드느냐, 잡아먹느냐, 그 앞에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리고 나서 8절에 우는 사자가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마귀가 찾는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 염려가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사자가 동물 잡아먹는 거 한번 보세요. 얼룩말이 쫙 지나갈 때 힘 있는 말들은 손대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뒤에서 처지는 말들, 그리고 무리에서 좀 벗어난 말들은 확 달려들어서 목부터 물어요. 그래서 목을 물고 쓰러져요. 그러면 그 얼룩말, 큰 얼룩말도 같이 쓰러져요. 목을 물어요. 숨을 못 쉬게 만들어요. 그것이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이런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9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굳게 할 거냐? 그것은 바로 어떤 믿음이냐?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그가 너를 돌보실 거라. 그게 뭐냐?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내가 나를 돌봐야 되고 내가 나를 운명을 개척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는 그래서 염려가 많아져. 그리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사탄은 신자가 무릎을 꿇고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이 많은 사람은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한 가지 확실해요.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염려가 사라져요. 그래서 믿음과 걱정은 한 자리에 있지 않아요. 믿음이 충만하면 걱정이 사라지고 걱정이 충만하면 믿음이 사라져요. 그래서 내 신앙을 어떻게 점검하느냐? 여러분 요즘 걱정이 많고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으면 사탄이 좋은 밭에다가 계속 잡초를 자라게 나쁜 씨를 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이 많으면 내가 믿음이 약해졌구나. 그거 아셔야 돼요. 믿음이 강해진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이는 염려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보호하셨나 보세요. 이 첫 번째 소원술이잖아요.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인사하는데 첫 번째 내놓은 소원술이가 뭐냐? 이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옮겨달라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걸 들어주면 바울이 죽어요. 암살단이 죽여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바울을 지키시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염려한다고 내 문제 해결되는 그런 일 없어요. 내가 두려워한다고 내 키를 산자라도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 그러셨어요.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다 쓸데없는 게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에 의한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신 이 베스도와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이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수도 없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4절에 한 말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베스도가 대답하여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면 자기가 또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에 오래 앉지 않을 거니까 그 다음에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이 나와 함께 어떻게 해요? 그렇죠. 어디로 내려가요? 가이사랴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항상 올라간다는 표현이 성경 표현이에요. 예루살렘에서는 다 내려가요. 그래서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베스도를 따라서 같이 이제 가이사랴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한번 봅시다. 6절이죠.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래서 이제 6절부터 재판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이 열려서 이 재판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근데 누가는 여기서 한 가지 단어를 써요.
그 단어를 쓰면서 이 재판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재판은 뭘로 움직여야 되냐면 법으로 움직여야 돼요. 근데 누가는 여기서 한 가지 단어를 쓰므로 이 재판이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기로 이 재판이 움직이고 있다는 힌트를 우리에게 줘요. 그 힌트가 뭐냐? 호의라는 말이에요. 3절 봅시다. 베스도의 뭐예요?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청하니 이는 길에서 매복하였다.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이 재판이 법에 의한 게 아니라 베스도의 호의 때문에 법으로 안 되니까 암살시키려는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9절 한번 보세요. 9절이에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 받으려느냐 물어요. 왜 베스도가 이 말을 하느냐? 바울은 보니까 죄가 없어요. 근데 놔주면 누구의 마음을 잃어버리느냐? 유대인들의 마음을 잃어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가이사랴에 와서 재판하면서 유대인들이 전에 뭐라고 그랬냐?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을 옮겨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이 끝난 다음에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가이사랴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주면 더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재판은 법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지금 서로 호의를 얻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8절에 자기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7절과 8절에 증명해요. 한번 7절 보겠습니다.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어떻게 해요? 고발하지만 뭐가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래서 8절에 자기를 고소한 세 가지 고소에 대해서 얘기해요. 8절입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첫째가 뭐예요? 유대인의 율법. 두 번째가 성전. 세 번째가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여기서요, 누가가 지금 이 재판이 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운영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잡아두고 재판하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세 가지 자기 죄의 고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 죄가 예수님이 당한 죄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소했어요. 안식일 날 사람 고치고 안식일 날 치유하고 안식일 날 그 밭을 지나면서 제자들이 그 보리 이삭을 꺾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안식일을 어기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안식일 어기는 것 때문에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고발했어요. 성전에 대해서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뭐라고 했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래서 성전 모독죄로 고발했어요. 가이사에게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로마 빌라도에게 재판받을 때 빌라도가 묻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왕이다.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예수님 죽을 때 편말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라. 왜냐하면 죄목을 반드시 십자가에다가 달아놔야 돼요. 그래서 아람말, 헬라말, 라틴말, 당시 유행하는 공통어로 세 개의 언어로 예수님의 죄를 뭐라고 그랬냐?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황제가 왕이고 황제가 유일하게 신인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이사를 어겼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발당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고발당한 그것 그대로 누가 고발당하느냐? 사도 바울이 고발을 당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얘기했어요. 유대인의 율법, 성전, 가이사에게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2년 동안 갇히면서 그가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자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억울한 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피를 낳는 형제의 손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자기 옷 벗기고 벌거벗은 몸으로 은 받고 자기를 노예상에게 넘겨줘서 그래서 애굽으로 노예로 가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애굽으로 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당한 억울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셨어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다니엘 어때요? 10대의 젊은 나이에 부모 죽고 나라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궁전에서 학문을 배웠어요. 억울하죠. 이름도 바꿨어요. 그런데요, 이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가 총리가 돼서 예레미야의 책을 통해서 바벨론에 온 이스라엘 백성의 거주 연도가 70년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이 알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다니엘이 어느 때까지 총리를 했느냐? 고레스 원년까지 총리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끝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누가 총리로 역할했느냐? 바로 다니엘이 역사했어요. 어쩌면 말입니다, 다니엘의 이 억울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하는데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바울도 억울해요. 아무 죄가 없는데 2년 동안 갇혀 있어요. 근데 바울의 이런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복음이 로마에까지 증거되게 돼요. 그래서 그 억울함과 분함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이 복음이 로마에 가서 작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셔요. 9절 한번, 10절 한번 봅시다. 10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누구 앞에서요?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그리고 11절 끝에 보세요. 맨 마지막 절에 11절에 내가 누구에게 상소하노라?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누가는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억울한 재판 때문에 결국에 로마 황제 네로가 마지막으로 로마 법정에서 누구의 얘기를 듣느냐?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 얘기를 로마 황제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이 억울함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는 것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는 것으로 나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걸 알게 된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즘 억울한 일 당하셨어요? 요즘 속상한 일 있으세요? 그것이 내게는 속상해 보이지만 어쩌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억울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내게는 밤도, 내게는 낮도, 내게는 좋은 날도, 내게는 비 오는 날도, 추운 날도, 따뜻한 날도 다 하나님의 손에서는 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찬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다 타게 하시고 믿음이 살아나는 아침이 되게 해 주셔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를 돌보심이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아침이 되게 붙들어 주옵시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을 당해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 요셉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아침이 되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잠잠히 아버지를 바라는 아침이 되게 붙잡아 주시어서 믿음의 회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 주시고 기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한 모든 이들의 심령과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